2021년 6월 8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생활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은 점점 인간이 하던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고 심지어 자동차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수명도 늘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지 못할 일이 정말 없습니까? 인간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신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요, 신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능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지구촌은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아가면서 조금씩 호전되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문제도 현존하고 있고 계속 발생하게 될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생태계는 기후 변화로 아파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편 150편 중에 하나의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신 대로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자연과 친숙했습니다. 특별히 밤하늘에 뭇 별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곤 했습니다. 그 감동을 시로 옮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절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찮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는 것을 생각하니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온 땅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 감탄은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구는 자는 결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가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온 우주와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을 얼마나 오차 없이 섬세하게 만드셨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를 찬양하던 시인은 그 관심을 이제 사람에게 돌립니다. 사람은 죄를 짓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비루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화와 존귀의 관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위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는 나머지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의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돌보아 주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이 이 창조 세계에 구현되도록 수고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선한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지구 곳곳은 파괴된 환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절마다 찾아오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재난 영화에서만 보아왔던 끔찍한 상황들이 앞으로 현실의 문제로
더욱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충실한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인간들이 돌이켜서 당신의 뜻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분별한 욕심으로 더 이상 주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의 관리자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우리 주변을 돌보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세상이 회복되며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 9절에 다시 1절의 찬양과 동일한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가꾸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찬양의 욕조에서 세수하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것들, 즉 자연과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고 날마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 해와 달들이 오차없이 움직이며 계절이 반복적으로 돌아옵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하나도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